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신 분 1월 18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에 늘 기도하며 4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었네.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25장 창세기 34면 25장 1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역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누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에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해족속 소아래 이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요정 애굽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도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미삽과 미스바와 드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 있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석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러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얻음으로 엄마 사라의 장례 이후 1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했다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들인 이삭이 결혼해서 새로운 사랑으로 상실감에서 회복했던 것과 아브라함 역시 후처를 얻었다 연결하고 있는 점이 다소 의아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
그드라와 자손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후처 사라 죽음 이후에 그드라를 죽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또 역대상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라가 죽기 전에 그드라를 두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 그드라를 드렸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왜 그드라를 드렸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일탈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 간섭했다는 행동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다만 이삭이 결혼한 후에도 아브라함은 35년을 더 살았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35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성경 기록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140세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것을, 아브라함 140세이지요. 그리고 160세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시키고 뜻을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그드라에게서 난 6 자녀 역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약속하고 순종하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2절에서 4절을 보면 6 아들을 통한 후손들, 가나안 남쪽, 가나안 동쪽 지역에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욕산의 후손과 미디안의 후손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 두 후손들을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특히 미디안인은 요셉을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으로 등장하지요. 모세가 결혼하면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가족으로 들어가지요. 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제 적대적인 세력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리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는데,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면서 아들 이삭으로부터 떠나게 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 그리고 그드라를 취한 것 역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꼭 원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결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드라에게서 6 아들을 낳게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고
그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데 믿음으로 감당해야만 했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도 각각 재산을 주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합니다. 아무리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낳고 기른 정이 있잖아요. 다른 자녀도 낳고 기른 정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냉철한 판단을 합니다. 이삭이 유업을 이을 자로서 그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생전에 다 조치를 했다. 이스마엘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고 그들에게 얻은 자식을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행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7절에서 10절에는 아브라함의 마지막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향년 175세라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아브라함은 삶의 모든 마무리를 짓고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딱 100년 되는 해에 부름을 받지요. 75세에 부름을 받고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랜 기간 신실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닿기까지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거지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후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데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진정한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후 세계관. 그러니까 죽음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으로서 먼저 부름받은 조상들과 만나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후 세계관이 있었던 거지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됐지요. 사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약속한 땅 중에 극히 일부라고 이야기하겠죠. 이 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했고 사라를 장사 지내고 이제 본인도 그리고 그의 후손도 이제 거기에 묻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거기에 뼈를 묻어야지. 그 땅을 간절히 소망하여 뼈가 묻히기를 원했듯이 후손들도 믿음의 흔적을 찾고 거기에 기꺼이 자신을 장사하여 믿음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시작점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이 이제 계승자로, 믿음의 계승자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삭의 족보를 다루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12절에 18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와 자손을 이야기하죠. 이스마엘도 복을 받아서 12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큰 나라가 되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물론 그드라의 자손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혈통을 매우 소상히 소개하고 있지요. 리브가가 살던 곳 밧담 아람은 아브람 가문의 발생지라고 이야기하시겠지요. 이삭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고향을 언급한 것은 리브가가 호남 민족이 아니라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했지만 20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했다. 이삭에게 자녀가 없는 동안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는 6 형제를 낳았고 그 자손들은 번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도 12형제 12지파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이삭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이 결혼하자마자 많은 자녀를 출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단순히 자연적인 결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하나님 이런 방법을 택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게 되어졌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냥 자연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이다.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20년 동안 이삭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리고 기도했다. 마침내 리브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잉태합니다. 근데 태 속에 있는 쌍둥이가 서로 싸웠다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쌍둥이가 아주 격한 몸부림을 치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던 리브가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장차 리브가가 낳을 쌍둥이를 통해 형성될 후손이 서로 반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이삭이 기도하고 리브가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해산 기한이 차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출산하는데 에서와 야곱, 그들의 성장 과정도 27절에 증거하고 있지요. 아이들이 성장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 저들이 장성하면서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유독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의 기질에 맞는 자식을 더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는 들사람으로 사냥을 즐기는 영적인 느낌의 사람, 야곱은 내성적인 모습으로 장막에 거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 요즘 언어로 좀 표현한다고 한다면 에서가 세상적으로 알려진 성공 지향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내면을 존중히 여기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나쁜가 이런 차이가 아니라 각각의 기질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기질들을 잘 개발하고 바른 인격, 바른 신앙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오늘 28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신앙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족장시대의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승계받고 사회적으로는 이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받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도 유산도 2배로 받게 되어져 있지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도 장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대표하는 일이고 가정을 말씀 가운데 잘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에서를 보게 되어지면 가문을 대표하는 권한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체적인 필요가 앞섰던 모습을 봅니다. 에서는 미래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더 중요했던 거지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에서는 어쩌면 야곱에게 양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분을 그냥 쉽게 놓아버린 거지요. 망설임 없이. 에서가 망설임 없이 이 장자의 신분을 야곱에게 넘겨준 이유가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다. 그러니까 에서의 눈에는 이 바닥난 자신의 기력을 회복시킬 먹거리만 눈에 보였던 거지요. 어쩌면 야곱은 이 형의 배고픈 모습을 종종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거리를 요구하는 형에게 자신의 필요를 요청할 기회로 잡았고, 에서는 이 동생의 요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 죽 한 그릇에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배고픔 때문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쉽게 넘기겠다고. 사실 장자의 명분은 매매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더 가볍게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그래 너 가져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에서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훗날 아버지 이삭도 에서에게 언약 계승의 축복을 하려고 했잖아요.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에서에게 장자로서 아버지 이삭도 축복하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도 형에게 장자권을 샀는데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게 된 거지요. 이런 정황을 보게 되어지면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것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에서와 같은 망령된 일을 선택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지 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지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앞에 놓인 상황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삭이 기도했던 것처럼, 리브가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문제를 들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자. 우리에게 예수로 응답하든 노로 응답하든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든 다 나를 이해한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행복해 해주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장 잠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죠. 이삭,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게 되어졌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믿음의 계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져 감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5장에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을 멈추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길지 않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제약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먹고 마시는 것과 입고 즐기는 것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머물고 거기에 죽어 장사되어 믿음의 후손들이 찾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하고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던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태중에서 자녀들이 다툴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던 리브가도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음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내내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이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약속의 자녀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지 된다. 기도로 믿음의 역사를 일구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하고, 오늘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호서대학교에서 청소년 연합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한 30여 명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위해서 기도해주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 10분, 학생들 한 20명, 30명 정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부서,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 또 이어서 유치부도 겨울성경학교가 계속 준비되어지고 있고, 청년들은 다음 주 목금토 진행되어집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